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8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집에서 10년, 20년을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당신 심부를 알았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의 사정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은 신의 감동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비유와 비사,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성경의 오른쪽으로 썼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안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고 바깥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등기편지가 왔습니다. 그 등기편지의 겉봉은 시어머니도 볼 수 있고 시누이도 볼 수 있지만 안의 편지 내용은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겉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안으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은 불교 신자도 볼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최고 왕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는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중유골, 곧 말씀 가운데에는 뼈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뼈가 진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속에 말이 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게 볼품없이 잠바나 입고 있어도 말을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자인 것 같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자기 스스로 나는 사장이다 라는 소리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큰 회사의 사장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가운데는 몇 장과 몇 장 사이입니까? 11장하고 12장 사이가 가운데라고 할 수 있으나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가운데 말씀은 11장과 12장 사이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전체의 껍질의 내용이 아닌 내용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기록된 내용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켜야 종말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초신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야 될 것은 겉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것을 지키자면 알아야 지킬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받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3절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양 사람하고 서울 사람이 서로 화합되지 아니함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께서 북쪽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 좀 달라고 하니 그 여인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물통을 버려두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을 동네로 달려갔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걸사였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세우시 없는 아주 가난뱅이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고파서 남의 밀 농사 지어놓은 밀 이삭을 베어다가 제자들과 나눠 먹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시장할 때가 된 줄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잡수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같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살짝 주님께서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시기가 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34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은 육신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 양식을 알았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 양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감추어두고 숨겨두었던 그 양식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때는 벼 이삭을 보게 될 때 보통 6월 달에 모를 심고 약 10월 달쯤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기 넉 달 전이면 6월 달인데 6월 달은 모 심을 때입니다.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모를 심을 때하고 익은 곡식하고 분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했고 제자들은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실상적인 내용이라면 모 심을 때와 추수할 때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대로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 때는 무엇을 뜻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와 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추수 때, 곧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추수꾼인지를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추수꾼도 아니면서 추수한다고 돌아다니면 지어놓은 남의 농사를 망칩니다. 의사도 돌팔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추수꾼도 진짜 추수꾼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짜 추수꾼을 만나서 그 밑에서 추수당하여 천국을 가려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바로 추수하는 자입니다. 거두는 자, 곧 추수하는 자가 이미 벌써 사전에 품삯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리 품삯을 받는 자는 추수하다 잘못되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품삯을 받은 자만이 말세에 하느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자격을 받은 자들로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 품삯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추수꾼은 이미 삭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나중 품삯을 받은 자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죽도록 충성을 안 하면 안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한 내용은 미리 삭을 받은 자가 아니오 나중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한 구절의 꼬리 부분만 떼어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짐승의 꼬리만 보고서 그것이 여우 꼬리인지 개 꼬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머리까지 붙어야 무슨 꼬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붙었을 때 어떠한 짐승의 꼬리인지 확실하게 아는 법인데 꼬리만 내어놓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한 내용의 머리와 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간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가서 시험을 받게 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갔으므로 신세 망친 자들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붙들려간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붙들린 자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붙들린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간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살 수 있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 돈, 권세가 아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 곧 마귀에게 붙들려간 사람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당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다가 보니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죄인 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죄인 괴수가 되어버렸으니 천당 가기는 틀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꼬리, 곧 짝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을 얻는 자들은 나중 품삯을 받은 자입니다. 나중 품삯을 받는 자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수꾼은 미리 삭슬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에 못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눈도 돌아가고 코도 들어가고 다리도 저는 아들이 놀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아주 잘생긴 미남입니다. 이 종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회사에서 돈을 벌어주고 한 달에 봉급을 200만 원씩 타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억대의 재산을 물려줄 때 그 재산을 잘생긴 종에게 물려줍니까? 아니면 못생긴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못생긴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런 고로 이 아들은 미리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일하고 난 뒤에 그 대가를 받는 자들은 받은 것으로 끝장이 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종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반열에서 미리 품삯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부터 받고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등하고 난 뒤에 상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미리 품삯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추수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 또 다른 전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아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자면 낫자루가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수꾼이 구름 위에 앉아서 보니 알곡과 쭉정이가 잘 구별되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낫자루가 기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휘두르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붙듯이 알곡이 추수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서 즉시 깨우침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수차례 들어도 말씀이 신기하고 맞기는 맞는데 배앓이가 틀려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익은 밤은 밤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우르르 떨어지는데 덜 익은 밤은 발로 밟아 비벼도 밤알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잘 익은 밤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보니 면류관을 먼저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곧 미리 품삯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장소에 와야만 미리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7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심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했으니 심은 자는 거두는 자가 아니요 거두는 자는 심은 자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심었으니까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고 먹지 못하였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이 찬송 내용은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거두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이 찬송 내용은 성경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한 가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곡식은 전부 가꾼 자가 거두는 법인데 성경에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추수꾼을 통한 추수혁명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실상의 포도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실상의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예수를 상징한 것이요 포도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갔으니 본국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연락하자면 편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편지로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요 전화를 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실과 때, 즉 추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종들을 많이 보내니 포도원을 가꾼 농부들이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또다시 죽여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 39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종들은 다 죽이고 상속자로 온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누가 올 차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실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포도원을 가꾼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일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 곧 가꾼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즉 알아야 될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농부는 무엇이 다른 농부입니까? 가꾼 자와 가꾸지 않은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때는 어느 때가 제때입니까? 제때의 추수꾼들은 다 익은 곡식에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어서 키울 때가 아닙니다. 곧 낫을 들고 추수할 때가 바로 제때입니다. 낫자루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가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추수꾼의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앞서 삭슬 받고 제때 곧 추수 때인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은 말씀 낫자루를 들고 추수하는 추수꾼들로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꾸지 아니한 자들이 추수하러 들어갈 때는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는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꾼들은 가꾼 자들이 아니라 남이 잘 지어놓은 농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수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리 품삯받은 추수꾼들이 말씀 낫자루를 들고서 오늘날 목자들이 가꾸어 놓은 곡식밭에 가서 추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여 두었으며 이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나중에 삭슬받을 자들로서 추수꾼의 자격이 없는 거짓 목자 추수꾼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이 보낸 추수꾼은 미리 삭슬받은 자들로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으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추수 때에 미리 삭슬받은 자들로서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